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를 같이 묵상할 텐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듯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원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서신서들, 특별히 로마서나 또 우리 골로새서도 봤지만 이제 사도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이런 사도성을 좀 많이 밝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과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은 굳이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것을 변증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두 명의 동역자를 함께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로아노고 두 번째는 디모데인데요. 이 실로아노는 성경에 그래도 자주 나오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실로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는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이미 베드로도 실로아노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함께 일한 복음 사역자임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할 때 이 실로아노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실로아노가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죠. 그때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그 선교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싸웠던 것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바울이 마가 대신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실로아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거기서 이제 같이 전도를 하고 이런 사람이 이름이 실로아노라고 나오지 않고 실라라고 나와요. 실라라는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실라가 바로 실로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아노가, 즉 실라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하며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실라, 즉 실로아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로아노는 언제 그러면 등장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 성교의 전초 기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세운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방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고 이제 앞으로의 이방 전도의 전초 기주로 세울 중체대한 그 사역을 맡길 사람을 이제 택하는데 그때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그 택하는 장면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정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몇 명의 지도자들을 더 보내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실로아노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아노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가 그는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실로아노는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였고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로서 또 12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정말 힘있게 섬겼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파송되었을 때 실로아노는 안디옥에 가서 또 이방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사도 바울과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함께 세웠던 동역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함께 있는 누구? 실로아노를 언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실로아노를 사랑했고 존경했겠냐고요. 그래서 실로아노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도 디모데는 또 언급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다라고 말하며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 그 당시면 구약,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어머니에 의하여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잘 배웠던 청년이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겐 아들과 같은 존재였죠.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영적 아들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참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온 교회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중엔 그래서 안수를 받죠. 교회 안에서 안수를 받아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겁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아까 실로아노와 함께 2차 전도여행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실로아노와 함께 했었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세웠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계속 떠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을 때에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아서 양육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잠시 남겨놓고 떠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3장에 보면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어떤 그 당시 사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야 됐는데 그때 또 파송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와 함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기 합당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함께 동역했었던 누구?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어떤 곳이에요? 그 헬라 제국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됐던 곳이잖아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왕이었었잖아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정부 제패했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유명한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가장 큰 데살로니아와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으로는 특별히 복음을 잘 듣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에 의하여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복음을 잘 감격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는 일들도 잘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8장을 잠깐 가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후서도 한번 쭉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되겠어요? 연보를 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내가 연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누가 말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연보를 안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요.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좀 자극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정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 사람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갖고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마 같이 했을 텐데 이 지역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인데 그 중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제는 뭔가? 특별히 전 후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신서보다도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점들이 약간씩은 달라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강림을 강조하면서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오해한 거예요. 재림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오실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이거예요. 지금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로 말하면 산에 올라가 기도와 말씀만 보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걸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참되게 소망하는 길이야. 우리가 재림신앙을 말할 때 그 재림신앙이라는 건 이제부터는 적금 다 깨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 다 멈추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재림신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루터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한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걸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미 루터가 한 얘기예요. 즉 재림신앙이란, 루터가 말했던 재림신앙도 바로 그건 거예요.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그럼 우린 당장 뭐 할 것 같아요? 출근 안 하죠? 학교 갈 필요 없죠? 이런 생각이 딱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말했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란, 주님이 오늘 올 걸 믿지만, 오늘 걸 믿어도 사과를 심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사과는 이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게 후에 있는 거지만, 열매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씨를 심는 일이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재림 온다고 해도 가을에 거둘 그 씨를 심는 게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라고요.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학생은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그날까지. 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녀 오늘 밥 해주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오늘 저녁에 설교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거기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려요. 이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출근해요. 이게 마지막 출근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인 거예요. 재림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진짜 참된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강림을 갈망하는 그 참된 신앙의 균형이 맞질 않아. 이 사도 바울은 그건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잖아요.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이 없으면 신앙은 힘이 없어집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암흑의 시대죠. 왜냐면 일제시대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 일제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힘있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유가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재림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성찰은 우리가 또 나중에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긴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힘있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오늘날은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런 전혀 긴장감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신앙은 재림을 제대로 소망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재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거. 언제 나올까 모르겠다. 그리고는 준비하지 않는 거. 이건 꼭 뭐와 같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바로 준비하지 않는, 깨어있지 않은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걸 전혀 생각지도 않는 신앙에 대하여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드려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 이것도 병든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왜 갈망해야 되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의 균형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타임 테이블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언제 재림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고 또 그 재림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유도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재림에 대한 소망에 균형이 잡혀야 되겠지만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재림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마라나타, 이게 처음에 기독교인들의 인사였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고 마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날은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이건 거예요. 기독교인이 오늘 살아가야 될 원동력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는, 과거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오늘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우주적인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고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올지 몰라요. 영원할 것 같고 또 오래 우리가 유지할 것 같은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내일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과거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시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엔 뜨거웠어.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만나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되지 과거는 과거로 냅둬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에 그렇게 행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미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그래서 거창한 걸 얘기하죠. 내가 세계 선교를 할 거고 뭐 할 거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젊은 선교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막 꿈을 심어줘요. 막 뜨겁게 해요. 당신들 저 세계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또 뭐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눈물 흘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정말 갈망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만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해 나가야죠. 우리는 미래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는 날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오늘 거명되었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을 다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맞다. 너희들이 재림을 소망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너희들 마음들 참 좋다. 방향을 정확하게 하자. 진짜 믿음이 뭔고 진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는지를 알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삶을 얼마나 귀중하며 주님께서 오늘 오실 것도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참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상고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연구하며 묵상하며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있게 전파되어야 될 것인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